페이지 111쪽 위에서 다섯째 줄 노바티아누스 지금 8칠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노바티아누스와 같은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분리주의자죠. 그래서 교회를 둘로 쪼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자들 분리주의자입니다. 교회 부패를 지적하고 자신의 청교를 주장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자신의 신념에 집착해 있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를 그 부패를 지적합니다. 이 목사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칼빈은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도덕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목사님이 또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파자다, 배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떠나면 안 됩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 선포인데 순전한 말씀 선포입니다.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그리고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것이 있다면 절대 떠나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칼빈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화의 주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의 주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 시대에 누구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노바티아누스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노바티아누스는 논쟁을 하는 것이 키프리아누스와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거스틴 시대에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도나투스파입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와 논쟁을 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가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의 영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족한 것 고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부족한 것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가 거짓되게 선포되는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교를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성경에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불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해주셨습니다. 왜요? 순전한 복음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성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도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른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면 절대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분파자는 특이하게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오만과 거짓을 가장합니다.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파자는 자기가 배운 원리,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와 그 교회가 또는 그 교회 목사가 세운 원리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분파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그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념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파자들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분파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분파자가 됐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용히 자기 혼자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치 세력을 발휘해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분파자들은 항상 세력과 함께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세력을 구축해서 따로 떨어져 나갑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복음 진리를 따라서 복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조용히 나갑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분리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은 항상 노바티안도 그렇고요, 도나투스파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시대 항상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의 옳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파를 짓고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이걸 주의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장 나쁜 교회 형태가 당을 짓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분리하는 것이고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조화되지 못하고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에, 분파의 세력에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분파주의자입니다. 신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참된 신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파주의자는 하나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력을 구축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까? 교회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불법 때문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정당함을 옳다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그들을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편을 가르고 따라 나갑니다. 이게 분파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책을 노바티아누스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자, 노바티아누스는 로마의 신학자고요. 노바티아누스가 둘이나 있어요. 로마에도 있었고 카르타고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이 신학자는 대립교황이라고 합니다. 그 대립교황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감독이 있었고 또 가짜 적대교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노바티아누스는 배교했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은 안 된다. 돌아올 수 없다. 과격파의 엄격주의자의 입장을 취한 사람이 노바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257년 파문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로 쓴 신학자,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교도에게서 받은 세례는 무효다.
배교자에 의해서 받은 세례는 무효다. 이건 도나투스파의 주장입니다. 도나투스파. 배교자 사제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다. 이 논쟁은 12세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박해 기간 동안 파비아누스 주교의 후임 선출을 두고 배교자 처리 문제가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바티아누스는 거룩한 교회에 배교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엄격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들은 배교자야.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신들만의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키프리아누스는 공교의 일치에 대하여라는 저수를 쓰면서 배교보다 더 나쁜 것은 분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도 나쁘지만은 분열은 더 나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배교는 자기 한 사람만 일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만 또 한 영혼이 한 번 죄를 일시적으로 범한 것이 배교이지만은 분열은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은 많은 영혼이 한꺼번에 함께 죄를 짓는 게 분열입니다. 노바티아누스는 스토아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스토아 철학을 연구한 사람 중에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은 절대 교회로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배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있었던 사람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자론 가르친 사람. 기독교 강요 4권 1장 23절에서 28절에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노바티아누스를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엄격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이 노바티아누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도나투스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키프리아누스 시대에는 노바티아누스가 나오고요. 또 어거스틴 시대에는 이제 지금 5세기죠. 어거스틴 시대에는 도나투스파가 나오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16세기에는 우리는 저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교회를 떨어져 나온 사람들. 누구죠? 무슨 파? 오이 제세례파. 제세례파. 참된 교회는 들어오는 첫 관문이 무엇이다? 교회의 첫 관문은 교회의 첫 관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죄들의 용서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죄들의 용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배교하지 않았으니까. 배교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왜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됩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배교하지 않았으니까. 배교하진 자들이 더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왜 사제가 키프리아누스가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노바티아누스는 집사예요. 그 교회. 집사는 교회를 지켜. 담임 목사는 도망가. 핍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기에는 정당하고 옳은 것을 주장한 것은 집사인 노바티아누스예요. 도망간 이 키프리아누스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키프리아누스가 아니라 노바티아누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도나투스가 이단으로 정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배교하지 않아요. 자신은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죄가 없다, 의로운 자다, 교회를 지킨 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는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권징이라는 개념은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권징입니다. 내쫓기 위해서 있는 것이 권징이 아니에요. 죄들의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라 자신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다윗,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범하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까지는 넘어갔구나. 율법에 정통한 다윗이 그것을 범하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령 4권 1장 28항에서는 고의로 지은 죄, 무지로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고 지었어요. 나 그런지 몰랐어. 그게 죄인지 몰랐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고의로 지은 죄.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지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도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말고 구약에서. 율법, 다윗이 구약시대구나. 레위기 6장씩. 레위기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인데요. 무슨 죄를 용서받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지는 마시고 한번 보세요. 그 죄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죄를 지었죠? 이 사람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려서 이 사람도 용서받았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어떤 죄예요? 민정 뭐라고요? 도둑죄인데. 어떤 죄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지로 지은 죄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예요. 다윗처럼. 그러한 사람도 알아, 이게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지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이번에는 레위기 4장부터요. 4장 1절부터 35절까지 4장 전체. 여기서는 어떤 죄도 사함받는지 보세요.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 범한 죄에 대해서 무슨 중 범한 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에 무슨 중, 무슨 중, 무슨 중. 네? 부지중. 부지중. 모르고 지은 거예요. 부지중.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받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용서받고요. 희생제물을 드리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부지중 범한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배반한다.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죄를 범했을 때 알았습니다.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경고받았어요. 그래도 범죄해요. 그리고 용서 못 받았나요? 용서 받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였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도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도 범죄했습니다. 알고도 범죄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노바티아누스는 도나투스파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자신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단 정죄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신사참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해요. 저들은 신사참배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따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다.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백파다. 그게 교회사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그게 고신이잖아요. 고신 백파. 권징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의 영혼이 아주 큰 근심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정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권징을 할 때 그 사람이 큰 근심에 빠질 정도로 엄중하게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권징을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징은 사랑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111페이지 위에서 8번째, 9번째죠. 그렇다고 교회 부패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부패와 타락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와 도덕을 가지고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를 편단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의 표징이 아니래요. 부패, 타락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된 교회의 표징이 아닙니다. 교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징을 해야 합니다. 1530년 제정된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서 8장에서는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례를 올바로 집행하는 곳에 모인 성도들은 회중을 교회라고 정의내준 후에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 심볼, 기강, 디사이플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늘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으로 늘 들어가서 자신을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고친다는 뜻이에요. 실수, 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죄를 범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체의 사악함을, 범죄를 피차간에 권면하고 교정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이가 범죄한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가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라는 개념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아까도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을 서로가 서로 간에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교정하고 권면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인내하며 참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누구지? 수경이하고 저기 숙제 안 한다고. 아,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너무 안심을 하지 마. 자, 계속해서 키프리아누스는 데치우스 핍박 때 피신한 것에 도망갔어요. 담임 목사가 데치우스 핍박 때 과격한 자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이제 과격한 자는 지금 노바티아누스나 이제 배교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다음 핍박 때는 피하지 않고 순교를 맞이합니다. 세상 법이나 교회 법에 어긋나지 않았어도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세상 법, 교회 법에는 어긋나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다음 때 핍박 때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순교해야만 고생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르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법보다 교회법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법, 이 성경에 근거한 교회법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 법, 세상의 법 우선입니다. 교회법보다 세상 법이 우선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기독교는 죄들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진실한 자세를 갖추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법을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교회를 이용하여 권한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법과 교회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 16장에서는 교회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바티아누스라든지 도나투스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분열하는 사람에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교회 교제를 파멸시키려 하지 않으려면 교회 교제를 파멸시키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참된 교인도 교회 내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만 옳다고 하지 마라. 교회 내에 네가 알지 못하는 참된 신자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악한 자들처럼 여겨지는 자들도, 사악하다고 여겨지는 자들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악하게 여겨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 교회를 파괴하면 안 돼. 분리하면 안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거룩한 자도 이따금씩 타락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자도 가장 슬프게도 타락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을 저지를 수 있어. 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 사역과 성례가 교회의 단일성을 보존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씀 사역과 성례는 교회의 단일성을 보존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파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네가 뭔데 말씀 사역과 성례의 단일성을 파괴해?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경건한 자의 범죄로 말씀 사역과 성례를, 그 단일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판단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해. 근데 너는 사람의 판단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5가지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뛰쳐나가는 자들을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또 교회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 규제를 파멸시키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안에는 거룩한 자도 있어. 참된 자도 있어. 그걸 알아라. 둘째, 사악한 자라고 여겨진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 이것을 알아야지. 사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셋째, 가장 거룩한 자도 이따금씩 죄를 범할 수 있어. 단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를 판단하지 마. 넷째, 말씀 사역과 성례라는 단일성을 보존하는데 불경건한 자의 파멸로 인해서 이 말씀 사역과 성례를 파괴해서는 안 돼. 이걸 알아. 네가 뭔데 말씀 사역의 성례의 단일성을 네가 파괴해?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평가를 할 때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해. 이것을 알아야 돼. 이 5가지 관점으로 교회를 분리하는 사람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어요?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분파하는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 이걸 들어가기 전에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기독교 강의 4권 1장에서 칼빈이 분파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질문 없어요? 나누고 싶은 거. 자, 기독교 강의 4권 1장 10항에서 16항까지 우리가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상징은 3가지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른 성례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설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 이것은 둘 다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벨지카 29장에서는 29장 2항 1절에서는 이 2가지 표징에 한 가지 더를 추가하는데 그것은 기강입니다. 우리 벨지카 29장 2항 1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벨지카 29장 2항 1절 괄호 2 알려진 참된 교회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괄호 2번 29페이지 29항 2장 1절 벨지카 알려진 참된 교회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1절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된다면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전하게 집행하며 유지한다면 교회의 기강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 실행되어야 한다.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따라 감독되어야 한다. 이것에 반대되는 만사는 거절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이 상징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참된 교회의 표지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난대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바르게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어디든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소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바르게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용한다는 것은 칭의에서도 수용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벨직 대규리 문답 166문 한번 보실래요? 280페이지 160문 280페이지 280페이지 대규리 문답 160문 선포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성경으로 듣는지 점검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나오죠. 4항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수용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수용하고 3항에서 나오죠. 4항에서 묵상하고 숙고하고 5항 그것을 심정에 담아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말씀포를 듣는다는 개념. 설교 듣는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저 앉아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심정에 담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심정에 담아서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언약을 붙잡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수용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160문은 무엇에 관한 것이죠? 주제가, 제목이 160문은 말씀을 듣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듣는 자에 그 앞에 거는요. 159문은 부르심을 받은 자. 네?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자에 선포하는 자에 관한 거예요. 선포하는 자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160문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관련됐어요. 159, 160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용이라는 의미. 말씀을 듣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은 4절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심정에 담아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받아 적으면 됩니다. 앉아있으면 됩니다. 귀를 잘 열고 들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자, 말씀 선포와 성례는 또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모두 참된 순전한 그 성례의 집행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묵상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가식으로 형상화된 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구별하는 표지라는 뜻에서 상징, 심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도 거짓된 교회를 이야기해요. 성례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보면 우리가 성례는 기독교에 보면 사권 14장 1항에서 외적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 상징. 심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표지입니다. 심볼라. 외적 상징. 말씀도 외적 상징입니다. 성례도 외적 상징입니다. 심볼라입니다. 이것은 전하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효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듣고 자신에게 묵상하고 숙고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효력 있는 것입니다.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볼라, 말씀이 수용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설교와 성례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 선포라고 생각했죠. 말씀 선포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고 수용이 안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용 따로, 말씀 선포 따로, 성례 따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례가 수용이 안 되면 그게 참된 교회입니까? 그럼 미사잖아요. 그냥 그걸 먹고 참여하면 효력이 있다라는 화채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들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신에게 숙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은 목사와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수용은 듣는 자, 보는 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이 수용되는 것을 보고 참된 교회다, 아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는 설교 좋다, 성례를 행한다, 그래서 참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단지 외적인 수단이에요. 외적 상징이에요. 이것이 선포되어졌다, 설교되어졌다, 이것이 성례가 있었다, 성찬에 참여했다, 이것이 구원받은 표다, 참된 교회의 표다, 아닙니다. 153원 볼까요? 278페이지. 대규리문답 153원 273페이지. 여기는 외적 수단이 말씀과 성례입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상징이라고 나옵니다. 153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자신의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 수단, 평범한 수단은 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그분의 모든 규례로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외적 수단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성례, 기도, 평범한 수단이에요. 외적 수단이에요. 심볼라라고 나옵니다. 상징. 그리고 2절, 이 모든 것은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외적 상징이 의미하는 내적인 그 진의 표징된 것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래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은혜의 방편을 수용해서 칭의, 양자, 거룩함,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69문 239쪽 볼까요?
239쪽 한번 읽어주세요. 69문. 69문 너무 많은가요? 69문 239페이지 69문 대결의 응답 69문. 네. 읽어주세요. 누가? 불가시적 교회 이후 네. 69문에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는 그분의 증거로 그들의 친히 양자된 성회와 이생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명시하는 그 외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 칭이 양지된 거룩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이 수용한다는 개념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이 하이델베르크 20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이델베르크 20문에서는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는 말은 순전한 말씀을 자신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순전한 성례가 집행된다는 말은 성례의 효과가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징들을 수용해서 외적 상징입니다. 외적 상징들을 수용해서 자신의 삶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자신의 삶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